전도지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좀 보십니까, 혹시? 전도 티슈에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 예. 주로 많이 써 있는 문구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되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이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는 행복 에로의 초대. 이런 제목들로 전도지가 이렇게 구성되었었죠. 그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이 교회 행복하구나. 정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느냐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전도지를 받았을 때 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자, 기존의 성도들도요. 사실 종종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면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이런 어떤 질문이 들게 되고, 실제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글쎄요. 요즘 좀 힘들어서요. 이런 대답 듣기가 참 십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이쯤 되면은 새신자들이 과연 이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기가 쉬울까? 그렇게 느끼기가 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기존 성도나 또는 새가족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설을 고민을 합니다. 시설을 갖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행복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교회 온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홈페이지에다가 매주마다 올리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편의나 편리를 교회가 갖추고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행복함을 느끼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들 말하지만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처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교인들에게서 행복과는 상관없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거죠. 특히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더 무거운 교회 일에 눌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내가 주말에까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과연 행복이 느껴지나?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이런 그런 망언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러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개념과 혼동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분명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교회의 현대적이고 또는 세련된 어떤 시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열정적인 예배 형식이나 완벽한 오케스트라 연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걸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활 하고 하면서 대형교회 예배도 드리고 해보지만은
대형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대예배 가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풀 오케스트라 다 있고 성가대 막 백 몇십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쫙 찬양을 하면요, 노래 끝날 때 왜 고음 쫙 올라가잖아요. 다 전공자들, 다 뭐 서울대 이상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쫙 노래를 하면요, 노래 끝날 때 그 고음 딱 하면서 끝날 때 머리가 막 소름이 돋아요. 막 호 이래요. 진짜 엄청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행복하냐? 여러분, 교인들끼리 교제가 풍성해서 막 교회 생활이 재밌고 그러면 행복하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의외의 장소에서 예수 믿는 행복에 대해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셨던 집사님이고 그랬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3주 딱 산다고 했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잘 아는 게 제가 교육부서 했을 때 그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이었거든요. 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한 50대 좀 넘기신 젊은 집사님이었고, 늦둥이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랬었는데, 아직 그 여자 집사님이었고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집안을 막 돌보고, 그 집사님은 또 주중에 계속 일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런 집이 왜 저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원 생활하면서 이제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집사님이 몇 주 차쯤 돼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3개월 후가 어찌됐든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실 거니까 나 행복하고, 이렇게 아프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멀어졌던 사람들도 와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뭐 관계 회복되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또 행복하고, 이날까지 바쁘게 사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말씀 한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 잡아놓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행복한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행복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3개월 만에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그때가 좀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들, 온 교인들이 진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참 귀하게 또 관심 가지고 했었는지, 그 아이 지금 잘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 있고, 그 노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인들의 사랑받으면서 계시고, 그리고 남편분 참 주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그랬었는데 또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진짜 다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편안한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서 행복한 거고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노. 나의 아버지.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은요, 바로 이 행복을 발견하고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뭐가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뭐를 당하지 않는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죄 문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구절, 이 구절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인용해서 기록할 때는 단순한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본문에서는요. 이 복을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개역 한글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1, 2절 9절이죠.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누가 행복하다고 해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한 것이 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함 받았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 지었으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그냥 내 생명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에서 영원을 지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2번 죽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조차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각자의 죄값으로 영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요, 죄인이,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요. 보통 어떨 때 그렇습니까? 알 수 없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 두려워요. 그죠? 지나갔으니까, 끝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1000년 전의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복음의 내용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행복에 젖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의 내용도 다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더 깊은 얘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 2절에서 죄사함의 이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던 다윗은요,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오늘 시편 32편 본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너 언제라고요? 배경.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자, 3절, 4절 말씀 볼게요. 그 배경을 가지고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봤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자, 방금 밧세바 이거 뭐라고 범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을 때를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 아시죠? 다윗이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왜 회개 안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가지고 죽게 만들고는 마치 합법적인 양,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그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죠.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목사를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알고 그 구원을 안다고 했던 다윗이 그때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회개를 안 했느냐? 시간이 지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삥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거는 안 띄워놨어요.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가 그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이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깝다고 잡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더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다윗이 엄청 열을 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막 그 나쁜 짓 한 사람들 막 영상 보면 여러분 화나잖아요, 그죠?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노하면서 나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건 띄워놔 볼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남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하는 것 좀 보세요. 다윗이 하는 것 좀 봐요.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응? 그 부자는 남의 양을 뺏었지만은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것도 그 남편 죽이고 뺏었어요. 율법대로 하면요, 이 사람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될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도 남의 양을 빼앗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더 충격적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죠. 그죠? 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잘못을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새 사람들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내로남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는 못 본다. 바위덩어리는 못 본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남의 말 이리저리 옮기고 타인을 기만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 참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놈들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내가 지은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으니 우리한테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심령이 과연 정상적이겠냐는 거예요. 4절 중반절 보세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말라버렸다. 말라붙어버렸다. 죄의 영향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내 영혼이 죽은 자처럼 돼버려서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점점 더 은밀하고 기만스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럴 때에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 죄를 지적했던 나단을 죽이든지 아니면 나단하고 이렇게 회유할 수 있었겠죠. 아, 이거 비밀 좀 지켜줘 라고. 하지만 다윗은요, 내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중반절.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아뢰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냈어요. 이게 죄구나 깨닫는 순간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곧 회개했을 때에, 곧 이라는 한 단어를 보셨어요? 뜨였죠? 크게 났죠? 곧 다윗이 회개하겠다고 마음 먹고 엎드렸을 때, 무릎 꿇었을 때에 곧 즉시로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감을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면 어디선가 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자복하리라 라고 숨기지 않았더니 곧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탕자의 아버지 얘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서는 비참한 거짓 신사가 됐습니다. 그때 탕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자복하리라.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즉시로 그 거지 몰골의 아들을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죠. 그의 죄악을 용서해 줬던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즉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앞서 저는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행복의 정체가 뭔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건데, 자,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회개한 이후에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뭐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자. 그러면 홍수가 범람해도 그가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4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곤고한 일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 후에는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꼬여와 갔죠. 보세요. 부하의 여인을 범했습니다. 임신해버려요. 그 일을 무마하려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모살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위로한다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회개 안 하니 기도가 없고요. 기도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을 다윗은요, 그 회개 없는 기간 동안에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꼬여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을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요, 홍수가 범람해도 나한테 잊히지 못한다고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악을 가려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후반절처럼 그 홍수 속에서 뭐를 부른다고요?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홍수 속에서, 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감히 행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행복을 말한다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윗은요, 온 백성과 오고 오는 모든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이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얘기하겠다, 훈계하겠다. 잘 들어!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과 노새 같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과 노새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아, 저 TV에 나오고 저 언론에 나오는 저런 나쁜 사람들도 회개 안 하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내용이 없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말년에 그는요,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의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었어요. 난 죄인의 괴수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오게티라는 말 아십니까? 오게티?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 오게티라는 말 아세요? 뭡니까 오게티? 옷이 깨끗한 거잖아요. 아무런 바질바질하고 깨끗한 건데 거기에 작은 티가 하나 딱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티가 보여요. 그죠? 옥이 깨끗하고 옥이 더 그렇게 뭐 반들반들 할수록 그 티 하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들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내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회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숨기실 수 없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맞는 말이 되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의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증언하는 다윗의 행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까요?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아는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자매님 지난주에 우리 나눔 할 때,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나요? 나눔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하루를 돌아보고 확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또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마무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게 없었는가?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행복들,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